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밀으십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 하루의 삶이 또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하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사오니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오늘 찾아와 주셔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지혜롭고 순결한 성령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지혜로는 또 변하는 내 믿음으로는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도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순결하신 성령님 한 분만을 붙들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지혜가 아니라 또 변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변화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삶.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때로는 자식들의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가끔 그런 뉴스에 이러한 반인륜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다 말세. 우리만 말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입술로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래 예루살렘이 AD 70년, 주 70년에 멸망할 것을 먼저 1차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주전 722년에 멸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도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주전 586년에 결국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또 한 번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주 70년 로마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행군했고 그때 약 유대인들의 3분의 2 정도인 27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주후 66년에 로마 군대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전쟁이라고 해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렇게 반란 세력이 있어서 잠깐 나라가 독립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유대교를 믿던 많은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도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로마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죽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힘을 모아서 독립합시다 라고 해서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데 마치 저 사람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또 예수를 쫓아 기독교로 넘어간 그 사람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공의에 넘겨주고 또 자식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자녀를, 아버지를, 형제를 하지만 이 당시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정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주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유대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말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마치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듯이 이 유대 전쟁을 통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 핍박과 박해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를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출교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여서 유대인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구원이 취소된다. 돌아가지 말라. 강력하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잠시 피하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편해 보여도 잠깐은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서서히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다는 미명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또 AD 70년 유대인들의 3분의 1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70년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유일한 방법은 오직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기도에서 그 환란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견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AD 70년 큰 환란과 박해가 있는 다음에 한 20-30년 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생깁니다. 이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신격하고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처형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콜로세움에서 그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희롱하는 그 모습들이 이 왕 시대에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건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견디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AD 90에서 100년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마지막 때에 7교회에 보내는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나 우리 시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어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이 좀 분리되고 좀 이중적이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달랐기에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해야 했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가 되면서 세상에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욕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은 편하고 또 욕을 안 먹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영혼을, 가정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힘들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공기가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예배를, 우리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핍박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조차 부수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견딜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견디는 자, 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모이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라는 사단의 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핍박과 박해를 피해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온 세계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 세상으로 지역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꿔주시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지만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것 같고 유혹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유혹도 있고 또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에 나눴던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또한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그냥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꿔서 그 사람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톤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게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유혹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끝나고 사실 선하게 교회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멀리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예배가 교회가 회복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 달려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악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동네 저 동네를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우대한 육제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